먼저 2022년도를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찾아나와 영광과 정기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1년 내내 365일 동안 여러분의 영혼과 이 땅에서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성탄 후 두 번째 주일, 오늘까지가 성탄절과 관계된 주일이고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의 현현 주일로 넘어갑니다. 교회력으로는 성탄 후 둘째 주일이지만 새해가 바뀌면 첫 주일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는 신년 계약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년 계약 주일을 맞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2022년도에 주신 교회 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리는 이런 귀한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올 2022년도 교회 표를 무엇으로 할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이 말씀을 감동 깊게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던 중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중에 우연히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평상시에 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가슴속 깊이 들렸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이 2022년도에 여러분과 제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기쁘게 하리라. 굉장히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어서 올해 2022년도 우리 교회 표로 삼게 됐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얼마 전에 우연히 짧은 글을 하나 읽다가 이런 아름다운 귀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그 조그만한 골목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는 할 수 없지만 내 이 조그만한 가게에 오신 내 손님 이 한 분에게만큼은 내가 정성으로 만든 음식으로 이 사람을 기쁘게 하겠다. 이게 자기 자신의 경영 철학이라는 거예요. 무슨 조그만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무슨 경영인이 뭐니 이런 말을 할 그런 건 아니지만 본인의 얘기가 적어도 내게는 내 가게에 오신 손님 한 분만이라도 그분을 즐겁게 기쁘게 하겠다. 그 가게에 손님이 몇 명이 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장이 생각했던 것처럼 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래서 온 손님이 기쁘게 음식을 먹고 돌아간다면 그 가게요 성공합니다. 저는 이 짧은 글인데 그거를 읽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기쁘게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마음, 그 자세를 갖고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게 됩니다. 결국 나는 내가 관여하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내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사람을 기쁘게 하나요? 또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요? 사람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틀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요, 짜증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괜히 화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해줄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절망했었는데 그 사람 만나면 괜히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고 우울했던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뻐진다고 한다면 우리 그 사람 계속 만날 겁니다. 아니요. 만나는 정도가 아니죠.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이렇게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기분 같은 거, 감정 같은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느낀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했을 때, 아니 누군가가 나를 기쁘게 했을 때 내가 갖게 되는 그 아름다운 감정을 하나님도 갖고 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해줍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서로 기쁨을 주고 기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그 관계는 굉장히 발전이 되고 깊어지고 의미 있는 관계로 성숙하게 됩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과 제게 주신 우리 교회의 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다 할 수가 없고요. 저는 앞으로 한 3, 4주 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좀 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고린도후서 5장을 읽으려면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마지막 16절부터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대조를 시킵니다. 먼저 겉사람은 뭔가요? 겉사람은 여러분과 저의 육체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물질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외모, 조건이나 소유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겉사람의 특징은 뭔가요? 겉사람의 특징은 이게 시간이 가면 낡아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은 노화가 된다는 거죠. 시간이 가면은 삭아서 없어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의 육체라는 게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 먹으면 노쇠해지죠. 아무리 미인이고 미남이었어도 나이 먹으면 변형이 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권력이 유한한가요? 유한하죠. 인간이 갖고 있는 권력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명예나 권력이라는 게 이게 다 한계가 있는 거죠. 마치 인간의 육체가 나이 먹으면 노화가 되듯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겉사람의 특징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간에게는 이런 겉사람과 함께 아주 또 의미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표 너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라. 우리의 관심은 늘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속사람은 뭔가요? 이 속사람은 말 그대로 영혼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육체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정신이 있고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정의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늘 우리의 관심은 이 속사람, 영의 사람 아닌가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속사람을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겉사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겉사람은 속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표현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속사람이 만약에 건강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육의 사람, 겉사람도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타락해 있거나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더럽고 추악하면 겉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이 바깥 사람도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항상 영의 사람, 속사람에게 결정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중요한 건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4장 마지막 절에. 그런데 5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이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기 때문에 차라리 이 겉사람은 다 없고 속사람 영의 사람 그걸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5장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복음을 증언하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가 매를 맞고 투옥되고 파선해서 그래서 바닷가에 표류하는 삶을 살고요. 그리고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나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겉사람의 고통과 아픔은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에 차라리 이 내 겉사람은 썩어서 없어지고 죽더라도 나는 내 이 속사람, 이 영혼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 말은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속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겉사람만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겉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에게는 믿음 필요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살고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세계, 속사람,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사람에 관심을 갖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항상 중요시 여기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육의 사람, 겉사람을 지탱해 주는 것이 건강이고 돈이고 세상의 권력이라고 한다면 속사람을 지탱해 주는 건 뭔가요? 이 영혼의 속사람을 지탱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의존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땅에서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내 삶의 목표로 정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걸 내가 인생의 목표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제일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내용,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가에서 올라올 때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가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만을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한다고 하셨듯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호 간에 서로 기쁨을 주는 삶, 이 관계가 맺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요, 아내와 남편이 사는데 늘 아내가 남편에게 기쁨을 줘요. 뭐 여러 가지로 기쁨을 줄 수 있죠. 그런데 남편은 아내로부터 기쁨을 받기는 하는데 남편이 만약에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오래 갈까요? 그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금방 깨지죠. 기쁨의 관계는 상호 같이 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기쁨을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관계가 오래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희생하셨고 헌신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리고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예수님도 끝까지 인간적인 욕심이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시다 보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로 기쁨을 주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유카이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은 누군가가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으시는 건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걸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기쁨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건 첫 번째가 뭘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5장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기절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늘 우리가 본 영상이 바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관계를 맺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라고 하는 교량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질 때,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뜻과 모든 걸 완벽하게 알고 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예를 듭니다. 사실은 여러 사람 예를 들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을 예를 드는데요. 누구냐면 노아와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음성을 듣고 아이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 노아가 살았던 데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나 아니면 이라크나 이란이나 만약에 그 지금의 중동이라고 한다면 거기요 비가 오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 보고 홍수가 올 거니까 산에 올라가 방주를 지어라. 눈으로 보면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얘기하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산에다가 지어라 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라고 한다면 믿을 수가 없었어요.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산에다가 방주를 짓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가 결정적으로 구원받고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8절은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준비하여 구원을 얻었느니라. 눈에 안 보였습니다. 홍수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홍수가 올 걸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히브리서 11장 7절 8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나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있나요? 거기 가본 적 없습니다. 거기에 자기를 위해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가면 땅이 있고 거기 가면 무슨 재산이 있고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아무런 상황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결국 거기에서 그는 거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노아와 아브라함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나의 이 감정의 변화를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밝혀지는구나. 코람데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간에 무슨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조금 정치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통령 선거와 관계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요즘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잘못된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의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털어지고 화내가지고서는 지금 대통령 후보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뭐였나요? 그것은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쓰는 단어 가운데 이런 거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 여러분,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게 어떤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없는 것 취급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적어도 당대표거나 아니면 무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거나 관계없이 지도자를 세웠으면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든 뭐든 간에 관계없이 서로 관계를 맺고 상의하고 나눠야 되는데, 이 대통령 측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후보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당대표를 우습게 여기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만두고 자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건요, 이건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이 관계가 깨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직장 다니고 가정 있고 건강 있고 공부하고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투명하신 분처럼 취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분명히 계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신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내 표정을 읽으시고 하나님이 내 감정을 읽으시고 계신다는 것.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이 완전히 드러나져 있다는 것. 이걸 믿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저런 진찰을 합니다. 이거 안 좋군요. 이거 안 좋은 이유는 이러이러한 거고요. 이걸 고치시려면 제가 드리는 이러이러한 약을 드시고, 또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들 하세요. 운동도 하셔야 되고 스트레스 없으셔야 되고 이런 거 다 하셔야 나을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 환자가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고 그대로 하면은 나을 수 있는데, 이 환자가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무시합니다. 제멋대로 해요. 그러니 나을 리가 없죠. 더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안 좋아졌어요. 왜 그렇죠? 글쎄 모르겠네요.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자, 제가 드린 약 드셨어요? 이 사람 평상시에 약 먹었나요? 안 먹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빠진 거죠.
자, 그런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 의사가 기분이 좋을까요? 제가 의사라도 그런 환자, 나쁜 환자예요. 의사 선생님의 치료와 이런 처방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이 나쁜 환자, 다시 정성을 들여서 치료할 생각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약사 선생님이 약을 다 이렇게 조절해주고, 아, 이 약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복용하세요. 다 얘기를 했는데 환자가 약사님의 얘기를 하나도 듣지 않고 무시합니다. 어느 약사가 그 환자를 신뢰하겠어요? 이게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을 믿는다는 것, 약사를 믿는다는 것,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고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관계를 아름답게 맺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무슨 행위도 잘해야 되지만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제가 할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과 감정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의 삶을 기쁘시게 만들어 주십니다. 올해 제일 중요한 이 전제, 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2년도 첫 번째 주일 신년 계약주일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영혼, 모든 나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이 계약의 이 약속이 아버지 하나님 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옵시고,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